김성희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척교회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열악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믿는 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고 연구해서 결국은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삶에서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안 서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찬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뜻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참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다가오질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지식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많은 사람도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함, 불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못하고 확신이 안 서니까 마음의 결정도 못 내리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삶이 따르지를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를까? 왜냐하면 성경은 참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쉽게 쓰여졌지만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그게 말씀이 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힘이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으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간격 없는 신앙생활,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하나님 믿음을 주어서 깨달아지는 그 믿음과는 그 차이가 완벽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내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기쁨으로 세상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게 삶 속에서 테스트가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 영광 가운데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축소해 놓은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물인 독생자 예수, 이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돼서 멸망해야 될 운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또 우리 삶 속에 온갖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믿는 자마다에게 주는 믿는 자의 확신, 확증,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믿는 자의 확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내용을 읽어본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위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위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나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적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여건도, 어떤 원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또 33절부터 34절까지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판단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33절,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 피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한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냐? 아멘. 이런 믿는 자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멸망은 꺼져버렸고 영생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는 의식 자체가 꺼져버리고 영생을 얻는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군 줄 알면 이런 확신이 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처지 있든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마저도 잘못한 것마저도 다 합력한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게 주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여건과 성취를 믿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믿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갖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이런 확신은 세상의 철학이나 역사나 인간적인 도력이나 윤리나 이런 세상에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믿어야만 알아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만 압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날 위해서 높이 달리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청산이 되고 멸망할 수 없는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을 바뀌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독생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연약함과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외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연약의식, 패배의식, 멸망의식, 질병의식은 다 떠나버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강의식을 가지고 풍요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한 고 진실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요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오셔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을 끼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런 약속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낭패와 실망을 당할지라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풍비박산이 돌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멸망은 떠났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 천국에서 사는 정말 영광스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랑받는 자로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이런 저주의식, 이런 가난의식, 이런 찌들은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주로 말미암아 풍요의식, 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만족의식, 주님으로 이제 됐다고 하는 주님으로 인한 최악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복에서 성령님이 인쳐주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새로워져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만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음을 정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 하나하나가 우리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갖는 이 믿음, 확신, 이거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외치십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신뢰하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그런 거로 나는 죄사함 받았네, 나는 치료함 받았네, 나는 이미 건강하게 됐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의 사람이 되었네, 성령께서 내게 오셨네, 성령께서 지금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네, 내게 멸망은 사라졌고 나는 영생을 얻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하고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부요식 가지고 우린 주님 맡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성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렵지만 수고롭지만 여러 가지 누명을 쓰지만 어려운 역경을 당하지만 그런 거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님을 따르며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감격 속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정말 그런 세상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는 떠났고 멸망 같지 않고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11제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경금 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천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는 한 해 들으시는 줄로 믿고 이름으로 고백하고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멸망할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이 예물과 저희들을 받아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